어제는 이제 현충일로 국경일이었습니다. 현충일 매년마다 우리가 맞이하고 그랬었는데 도대체 현충일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여러분, 순국선열, 호국한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년마다 현충일을 지키고 또 국경일이라서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가정마다 다 이렇게 국기를 개양하시잖아요. 저희 집도 개양했고 우리 교회도 개양했어요.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들은 얼마나 조상들의 은덕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 이 조상들을 믿지 않은 분들도 있었는데 이 감사해야 되는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가. 고마워하기는커녕 아예 기억조차도 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는커녕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마치 내가 잘해서 오늘날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냐. 마치 내가 잘해서 오늘날 사는 우리들이 잘해서 이만한 나라 만든 거 아니냐 하는 착각은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오늘날은 지식이 아주 풍성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잘 살던 시대가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대학교 다닌다 그러면 시골에서는요, 대학교 들어갔다 하면요, 잔치를 벌여요. 그 정도로 희귀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원 다닌다 해야 조금 그래도 공부 좀 하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특임 교수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지만은 대학원생들 강의하고 있어요. 그 학생들은 이제 대학원 다니고 석사과정 밟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박사과정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식이 오늘날은 상당히 높은 수준, 온 국민들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한번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옛날 조상들은 배운 것이 없었잖아요. 일제시대 때는 아예 선교사님들이 1,500명 넘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문맹 퇴치운동을 벌였습니다. 나라사랑 운동을 벌였어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현실입니다. 그리고 문맹 퇴치운동 하면서 옛 조상들은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그런 분들에게서 무엇을 배우겠는가? 여러분, 도대체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아멘. 옛시대 사람에게 물어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한마디로 역사를 배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조상들에게서 배울 것이 뭐가 있겠어. 옛날 양반 쌍놈 하면서 서로가 다투고 그러던 시절, 신분제, 거기에다가 또 조선시대에는 당파 싸움만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배울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러나 한번 겸손하게 나를 낮춰보고 나면요, 모든 분들이 다 스승이에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하는 대로 배울 것이 많고, 못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대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난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조상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조상들에게 배울 것이 너무 많아. 조금 마음 내려놓고 보면요, 조상들에 대해서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여러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의 나라는 존재는 내가 똑똑해서 된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상들이 없었으면 나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상들의 희생을 통하여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 안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특별히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은 나라를 지키려는 분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희생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자유를 지키는 호국 선현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이라는 자유 대한민국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들이 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19 부정선거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요. 우리 선대디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조상 되시는 분들도 될 수도 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여러분 불연이 일어났잖아요. 만약에 투표가 부정적으로 됐더라면은 자유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푸틴 보세요. 국제국가 투표 조작해서 90% 만들어 놓고 땅을 합병하고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터득한 일 우리는 그런 것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그분들의 은혜로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조상들의 은덕을 기억할 줄 알면은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 우리 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7절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점점 나아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발전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국사. 여러분 그래서 뭐 각종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면은 한국사 시험을 보는데 저는 오랫동안 이제 시험 공부를 해봐가지고 지금도 한국사 시험 보면요 최소한 60점 이상은 나옵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겠다는 것도 알아. 해겔의 법칙에 의해서 정반합의 원리도 이해가 돼. 여러분 역사 속에서 지혜롭고 다음 세대에 좋은 지혜를 물려주는 거 이런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감사도 사라지고 희생도 잊어지게 되고요. 같은 비극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그분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 과거를 기억 못하는 사람은 반복해. 이 지혜자는 과거를 기억할 줄 알아. 거기서 교훈을 받아. 여러분 일본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일본에는 매뉴얼 사이라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매뉴얼 사이예요. 여러분 일반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가요. 그 회사에 매뉴얼이 있으면은 그 매뉴얼을 따라서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것을 거기서부터 또 발전시켜 나가요. 근데 매뉴얼이 없으면은 회사 새로운 직원이 가면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새로 뽑을 때마다 새롭게 하니 이게 발전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로 제가 이제 우리 노회장에 이제 출마할 때 정책 중에 하나가 우리 노예 행정 매뉴얼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일본 사이에 이 매뉴얼 사이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동의를 얻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은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 여러분 현충일의 의미는 순국선열,
호국한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가 있고 가족과 함께 평안히 살아갈 수 있고요. 자유 대한민국 나라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지? 아닙니다. 누군가의 피와 눈물,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조상들에게서 배우라. 크게 하겠습니다. 조상들에게서 배우라. 할렐루야. 여러분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아멘. 여러분 조상들에게서 우리들도 배워서 우리들도 나라 사랑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다음 세대에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나만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내 후손들은 자유로운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산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나라 사랑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배우면서 자기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나라 사랑이에요. 농부는 농부로서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게 나라 사랑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라 사랑이에요. 학생은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나라 사랑이에요. 사업하는 분은 열심히 사업하는 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에서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모든 국민들이 다 애국자들이에요. 다 열심히 살아가셔요. 그 결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이지 어느 한두 사람이 잘해서 발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나라 사랑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존경심이 가. 그분들의 그 목숨 버려서 그 희생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에서 사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있는 직장을 천직으로 하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알아야 돼. 직장으로 알아야 돼.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나라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또 나라 사랑에서 아주 중요한 나라 사랑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아멘.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여러분 만약에 이 나라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개인의 상사하고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지금은 5천만 명 뭐 어쩌고 그러는데 이 한반도에요 3.1운동 당시에는 2천만 동포 여러분 그랬어. 그 위로 올라가고 하면 한반도에 살지 않았던 시대도 있고요.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으로 다 귀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흥망성쇠 비록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셔.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그 종족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여러분 지구가 공과 같이 둥글게 생겼잖아요. 빠른 속도로 돌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신비해요. 이러면 신비한 세계를 붙드신 신비하신 하나님이 붙드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거야.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곧 나라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도 나라 사랑입니다. 이것도 애국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에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또 보시면은
5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5절 같이 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아멘. 전능하신 이에게 기도하는 거, 이게 애국이에요. 여러분, 시골에서 조그마한 시골교회, 작은 교회에서요, 그곳에서 할머니, 고분하신 할머니가 기도실에 앉아가지고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할머니는 진정한 훌륭한 애국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한반도의 자유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순국 선열들, 그들의 희생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고 보면서 참 일제시대 때 1,500명 넘게 되는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 우리나라 와서 사역하셨다는 걸 보니까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8.15 해방 구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애국이요, 나라 사랑이에요. 또한 중요한 나라 사랑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6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또 청결하고 정결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청결하고 정결한 나라가 돼야 돼. 우상이 무너져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이만큼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무너지고 복음화되는 게 너무 중요한 애국사랑이에요. 이것이 나라 사랑이에요. 애국이에요. 전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로 이생과 저생을 갈라놓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백성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나라는 청결하고 정결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화될수록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시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너무 중요해서 여기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암송하셔야 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주보지에 우리 33편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나라가 복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면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조상들에게서 또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애국으로 나라를 사랑하면서 자유대문을 물려줘야 된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또 나라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6절 보면 또 나와 있죠.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여러분, 공의가 있어야 그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됩니다. 공의가 무너지면 그 나라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자유 대한민국,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넘쳐나요. 그 나라는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돼. 여러분, 나라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참 앞서가는 많은 지각이 있는 훌륭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과연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 사법부에 판사들이 있는데 판사가 판사다운 판사로서 재판을 하고 있느냐?
법을 지키느냐? 완전히 정치화돼서 정치적 판단, 인민재판하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법이 하나님의 공의가 잘 세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거 이번도 공정선거에 대해서 너무 말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여야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존립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각 있는 분들, 아니 선거는 민주주의 초석인데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투표지가 어느 지역에서는 아예 부족해가지고 그것도 갖다 배달해줘요. 투표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이쪽 지역에 한 사람하고 저쪽 지역에 한 사람인데 투표수가 똑같이 당선표 수가 똑같아? 그전부터 그저 그냥 국정원에서 이거 해킹 조작의 위험이 있습니다. 의심이 나오고 왜곡이 나왔잖아요. 또 뿐만 아닙니다. 뭐 심지어는 이 투표지함을 옮겨가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경우는 남의 박스에 옮겨? 이거 뉴스에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애타게 한번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정선거가 이루어야 되는데, 대만이라는 나라, 독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런 나라들은요, 이런 투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으니까 아예 대만이라는 나라는요, 투표를 하면 그 지역에서 딱 투표하고 거기서 개표를 해버려요. 옮기는데 뭐 의혹도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정확하지요. 여러분, 부정선거 이런 것은 참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나라에 4.19 혁명을 일어났을 때 많은 그 믿음의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외치고, 그나마 이승만 대통령은 훌륭한 분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늦게 알고서는 하야하고 하와이로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거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그냥 이쪽 파다 저쪽 파다. 쪽파 양파 따지다가는 그거는 멸망일로 가는 거고, 우리나라는요, 자유 대한민국이 잘 지켜져서 공정한 나라,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의로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상들에게서 배워야 돼요. 옛시대 사람들에게서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항상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이를 찾고 기도하면서 청결하고 정결하도록 복음화 되도록 전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내가 맡은 바 직장 그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나라 사랑이에요. 이래서 우리나라가 든든히 서가야 된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나무의 뿌리를 잊지 말라고 주보지에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놨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있어요. 열매들도 풍성히 맺혀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좋은 나무다. 참 아름다운 나무다. 열매도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있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것을 지탱하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닥쳐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줄기가 그걸 역할하는 거 아닙니다. 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이렇게 좋은 시대, 내가 살만하다, 먹을 것이 있다, 풍요롭다, 그러니 그게 아닙니다. 뿌리가 되는 하나님을, 또 뿌리가 되는 조상들의 은덕을 생각할 줄 아는 거, 이것이 바로 나라 사랑이에요. 현충일이라는 것은 순국선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그날을 추억하는 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는 날이 현충일이에요. 어제 지나갔어요. 여러분, 조상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들이 지켜낸 나라를 믿음과 책임으로 우리 후손들이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에 살 수 있도록 물려주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욥기서 8장 8절,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뿌리를 잊은 나무가 살 수 없듯이 역사를 잊은 민족도 건강한 미래를 세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상들의 희생에서 감사와 책임과 나라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현충일로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의 그 은덕을 기렸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라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은 나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 이제 자유 대한민국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자유 대한민국을 굳게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국민들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요, 또 전능자를 찾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것이 애국하는 것이요, 청정하고 청결하고 정결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요, 또한 의로운 처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애국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도하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든든히 서가고 우리 후손들도 자유로운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